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 협의회에서 서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자 이래 해서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선교 주일, 과거에는 북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북한의 각 도마다 한 지방을 만들고 그래서 서부연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실제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적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각 서부연회에 속한 그 지방들이 그 각 북한의 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복음화하는 그 일을 하자. 그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전 오늘 이 주일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에서는 평안,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되어진 그 시대의 단어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평화, 한반도의 평화,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질시하고 무력으로 대결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뜻은 평화, 평안이다. 오늘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길쭉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이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면만, 서쪽 면만 바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근동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거스리는,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보통 아수르가 주위에 약한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주면은 그 아수르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러면서 아수르화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화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을 갖다가 다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로 옮겨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북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혈통주의잖아요. 유태인 중심의 혈통주의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혼혈족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유대화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그 10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와 신앙도 사라지게 되고요.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더 이상 선민이 아니고 더 이상 약속의 땅을 공유할 그런 공동체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지시하고 상대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이 복음서 시대,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쪽의 유다는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항복해내고 정복한 아수르가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유다도 이제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아수르의 신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아양 떠는 그런 그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두 가지 개혁을. 하나는 정치적인 개혁이요,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단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수르의 신전을 갖다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조공 바치던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을 온 백성들이 읽게 하고 하나님 그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새벽에 그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요, 지리멸렬하고 쓰러지고 죽고 뭐 어쩌 하더니 그냥 대패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특별히 역사가들 중에 의학을 전공한 그런 이들은요, 그때 이 아수르의 군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페스트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다가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쭉 등장을 하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와요. 그때 유다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을 대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을 하고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시드기야 왕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을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바벨론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유다를 갖다가 전적으로 공격해 와가지고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고, 남자들은 마치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그것을 보다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고불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왕궁을 비롯해서 성전,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집들이 다 불타버려서 폐허가 되어지는 죽음의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과거에 유대에 살았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백성들이었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야,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누구라고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대표적인 율신신앙을 회복하고 간직하며 살아나갔던 그러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마다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져요.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쉐마,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해 내신 해방절, 그것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이런 배경에서 되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바벨론에 굴비 엮듯이 줄줄이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정도 이상 지나고 나는 어떤 그러한 때에 70년이 차면은 그러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다음 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벨론, 그 당시에 패권국가, 그 아시아 그 근동 지역에서 아수르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바사, 일반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원년, 1년, 왕이 된 지 1년, 그때에 선포하는 거야.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걸 선포하는데, 유대인들, 니들 여기 있는 거, 재물들, 은금보화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축들 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도와줄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명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한일 합병 1910년이죠. 구한 말서부터 그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이래 하다가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합병이 되고 맙니다. 그때서부터 일제 강점기가, 강제로 점령하는 그런 그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되어졌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있으니, 제가 우리 김제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어느 그 여름에 휴가 때 계속해서 그 전권을 다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인데, 바로 우리 김제가 중심지예요. 김제, 만경, 김제잖아요. 여기는 옛날서부터 쌀이 많이 나는 그런 그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이 어떻게 이
곡물들을 수탈해 가는가? 응? 일본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땅을 헐값에 사들여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농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시모토 농장사무소. 제가 가봤어요. 여기 죽산에 있습니다. 하시모토 농장사무소. 물론 이렇게 이제 그때 건물은 아니고 새로 지어놓은 그런 건물입니다만은. 그리고 새창이 다리. 거기가 어디죠? 새창이 다리. 청아지요, 청아. 거기서 왜 그 일본 시대 때에 굉장히 튼튼하게 시멘트로 가설한 그런 그 다리인데 바로 여기 김제, 만경 여기서 생산되어지는 쌀들을 그 다리를 통해서 군산항으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으로 그리고 군량미 대동아 전쟁 그런데 군량미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다리 이런 거 증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20원의 몸값으로 젊은 사람들이 팔려갑니다. 일본의 탄광으로 팔려갑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갑니다. 여성들이 일본군 그 위안부로 정신돼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암울하고 참으로 그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그 시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제 일제 그 강제로 합병되어지고 막 이래 하면서 억압당하는 가운데서도 1919년이죠. 3.1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한반도에서는 곳곳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독립 자금을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외국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내주고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도 국가에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압살하는 거기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친일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일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반민특위라고 하는 그 이승만 시대에 실패했어요. 그거 성공했으면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지도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제가 발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문제로 요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앙금은 가라앉지 않고 민족 분열의 양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방송을 타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하는 선언문을 낭독을 합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인하여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제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부지리로 8.16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저항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해방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우리가 극복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이 끝나버리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 한반도의 해방을 맞이한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것이 꼭 7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바사 나라가 시킨 고레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해방은 미국이나 연합군이 시켜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역사,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재권자이시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재권자이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재권자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이 민족, 하나님 다시는 전쟁의 화마가 이 한반도를 뒤덮이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수많은 그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분리되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한반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은요, 한 가정에 안고 일어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대전제하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 거하니?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곤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는 백성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가정의 어떤 그 위기와 파탄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경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구한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좀 들어왔을 적에 상투 틀고 흰 옷 입고 이러면서 그때 우리 구한말의 한반도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그리고 해방 후 3년 만에 일어난 5년 만에 일어난 6.25 전쟁,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 한반도 어떻습니까? 그때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7달러, 세계 최빈국. 그래서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원조, 밀가루 푸대에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그 원조 물품을 밀가루 받아 먹으면서, 그리고 강냉이 받아 먹으면서, 이것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원조를 받으며 살던 아주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한반도도 대한민국이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2021년 바로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GDP가 10번째 안에 든다. 21년 7월 5일 한국경제신문에 난임, UN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온 나라, UN이 창립된 이후에 최초로 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유일한 한 나라뿐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정치가들이, 대통령들이 잘하고 아니에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지킬보 도울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만세, 세계의 우뚝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바람, 이러한 기대, 이러한 의지, 희망을 애국가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을 세세하게 보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살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절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 아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겹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70년이 되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기도하면 내게 들어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 아니?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을 적에는요, 신앙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숭, 남쪽이나 북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찾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신앙의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과거에 유교와 불교와 미신으로 가득 찬 우리 한반도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13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기독교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3분의 1이 신구교를 합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으로 복음화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째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꼭 빠르게 급속하게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이랬어요. 평안,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반대가 뭡니까? 갈등하는 것이고 싸움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평화가 아닙니다. 갈등입니다. 견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흡수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흡수통일, 북한 흡수통일. 흡수통일이 뭡니까? 흡수는요, 흡수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겁니다. 북한 흡수통일. 물론 그 대표가 한 이야기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가지고 통일한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강대해지고 북한은 소멸되어지고 붕괴가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흡수통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저께 토요일
경향신문,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경향신문 그 사설 옆에 굉장히 큰 그런 그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양무진이라고 하는 북한 대학원대 교수가 흡수 통일론에 대한 착시, 잘못 보고 있는 것 이래가지고 굉장히 긴 그런 그 내용을 이제 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봤습니다. 더 이상 북한은 흡수해서 통일하려고 하면은 이건 평화 아니다. 이건 평안 아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데 너희들 지리멸렬할 거야, 붕괴될 거야. 그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흡수 집어삼키게 돼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뭡니까? 도발입니다. 다시 붙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난 김영삼 대통령 그 이후로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는 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고 평화 통일이에요.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적당한 시기에 서로 화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가가지고 안정적인 평화 통일을 이뤄간다. 이게 우리 현재 정부, 지난 정부 마찬가지 쭉 이어온 그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평화 공존해야 되고 공존 번영되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통일 한반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남과 북이 서로 갈리어지고 나누어 있을 때 다시 통일을 주셔서 하나게 되게 하신 평화의 하나님, 한반도에 서로 나누어진 곳에 평화를 주셔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계 위에서 통일된 한반도가 그 강력한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한반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결론이요,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한반도에 희망이 있다. 절대로 절망 아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응답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